오늘 함께 다루게 되는 주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고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인과응보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싫어도 할 수 없는 고난이고요. 이 자기가 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베드로는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19절을 보시니까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바로 이렇게 받는 고난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게 될 때에 한 평범한 자연인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에 그가 이제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새롭게 되면 그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 신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삶의 태도로 변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모함하게 되고 또 권모술수를 부리게 되고 중상모략으로서 그를 해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 그를 가로막고 나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그가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돌입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곧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주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급기야 발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참된 신앙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의롭게 사는 길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그 길은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사탄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일어서고자 할 때에 바르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자 할 때에 사탄은 어떻게든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낙심하는 일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은 그저 평탄한 꽃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을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께서도 당하신 고난을 나라고 해서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나만 피해갈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는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 의롭게 삶으로써 받는 고난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이 정당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받는 고난은 억울한 모습을 띱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견뎌내야 하는 그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난이 정당하게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점에서 이 고난을 견뎌낼 힘을 그 안에서부터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주님께서 받으신 순환이 고통스러운 순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견뎌내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본질로부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청년 다윗, 그는 의로운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당한 대로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른 판단력이 빛납니다. 바른 분별력을 그는 선명하게 가지게 됩니다. 자, 사울은 계속해서 그에게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울 왕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여전히 그의 배후에 그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권위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 그 힘은 그가 본질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내적으로 솟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봅니다. 만일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초래했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비난이나 낙심케 되는 것, 손해 같은 것을 나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걷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19절과 같습니다. 자, 19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질 안에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내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인간에게 무한한 힘을 부여해 줍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부당한 고난, 특별히 십자가의 수욕을 당하신 그것을 대하시는 모습이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것을 의연하게, 그것을 되갚아주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인내로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빈을 잘 아시죠? 그의 임종 순간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는 로마서 8장 18절을 25번이나 외우는 중에 운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드리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전해지는 기록을 보면은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생전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만성 치질을 비롯해서 무려 30가지가 넘는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24년 동안이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는 늘 궁핍한 생활을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가 25세 때에 프랑스 파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 파리 대학의 총장 연설을, 취임 연설을 작성하는데 이 젊은 칼빈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가 작성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가톨릭 당국으로부터 그는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살에 파리를 떠났던 그 칼빈 자체가 위그노 교도였습니다.
자, 프랑스의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는 박해를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가 인내함으로써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종할 때 외웠던 성경 구절처럼 고난 너머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이상 주님과 같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또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인 칼빈처럼 본질에서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물론 장차 들어가게 될 말할 수 없는 영광, 우리가 장차 영광 가운데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